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48번째 시간으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것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것뿐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 그리고는 승천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47문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그의 대답은, 이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제자들을 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제48문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 신성은 디어티라고 말씀드렸죠. 신적인 성품이, 신적인 성향이고, 그 다음에 인성은 humanity,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인성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성은 하늘에, 신성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올리우신 그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의 인성과 항상 연합되어 계시되 동시에 우리와도 연합되어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결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속성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곳에 다 편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래서 이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곳에 다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과 편재하심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에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올리우신 그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해서 항상 계시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이 육신과 이 인성과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시게 됐다고 말씀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육체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신 영원하신 육체로서 이러한 육체로서 앞으로 이제 부활할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실 뿐 아니라 신랑과 신부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노로 타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올리우신 그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도 계시는 분이시고 멀리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천지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모든 곳에 다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말했던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충만하시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답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결정하셔서 인성을 가지기시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템포러리의 결정이 아니라 영원한 결정이었으며, 계속 그렇게 인간들과 연합되어서 사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인간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이 결정이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제2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겸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그분 객관적으로 봐도 그분이 엄청나게 낮추신 것이고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이렇게 겸손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것이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연합되겠다고 결정하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내려놓음이며 겸손한인 것입니다. 이 겸손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겸손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에게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도 마땅하지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그를 찬송하게 하시는 영광을 이 아들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겸손하심을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는,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겸손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이러한
겸손함이며 그 겸손함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름답다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닮아서도 아니요, 그의 행위를 닮아서도 아니요, 그분의 점잖은 의심을 닮아서도 아니요, 바로 그분의 겸손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기를 내려놓고 비운 것 같고 종의 형체를 가진 그런 낮아짐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이 사모가 되십니까? 이 예수님의 겸손하심 가운데 그 겸손하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분의 그 인격이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가오고 그 인격이 아름답게 다가올 때 예수님의 그 인격을 사모하게 되고 그 겸손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도 되고 싶은,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도 사모하게 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취급당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욱하고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고 이렇다면은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당연히.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함을 바라봤을 때 나를 무시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마구간의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한 겸손함을 사모한다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간만 무시해도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고 나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권리와 내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나는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함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면 됩니다. 신앙의 실력은 겸손함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신앙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만 있어지는 것,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혜롭게 사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가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take advantage 하고
우리를 이 등쳐먹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조종하고 이럴 텐데, 물론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 그런 abuse를 spiritual abuse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t least 그러나 너는 겸손하였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의인의 나에게 순종하는 의인의 편을 들어주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한낱 피조물과 같은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종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아름다운 사랑과 인격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그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인격을 사모하고 겸손한 삶을 사모함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